미국의 정신과 의사이자 신학자인 제랄드 메이의 사랑의 각성이라고 하는 책을 보게 되면 한 비유를 설명을 합니다. 당신이 만약 정원을 잘 가꾸려고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다면 정원에서 자라나는 그 민들레는 잡초에 불과한 것이지만 한 아이가 그 민들레를 당신에게 와서 선물로 준다면 그 순간 그 잡초는 꽃이 될 것이다. 이 비유를 정신세계에 이렇게 접목을 했습니다. 우리 정신세계에서 우리가 산만한 거죠. 산만. 이 산만은 어떤 정신세계의 잡초화에 불과하지만 만약 우리가 그 집착을 옮길 수만 있다면 산만한 것도 우리에게 꽃이나 음악이 될 수 있다. 지금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우리가 피하고자 하는 어떤 산만이나 집착을 자꾸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산만할 때 뭔가 집착할 때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자각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산만하고 뭔가 집착했을 때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되게 잃기가 쉽습니다. 근데 그 순간이야말로 하나님의 임재를 자각함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경험하는 그런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권적으로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자각하게 하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의식적으로 이 하나님의 임재를 자각하는 훈련이 좀 필요합니다. 오늘 야곱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임재에 관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과 우리의 노력을 되게 잘 보여주고 있는데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신앙 생활에 한번 접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에 좀 들어가기 전에 이 상황이 좀 중요한데요.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서 형 에서의 축복권을 빼앗습니다. 형 에서가 이것을 깨닫고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 소식을 어머니 리브가가 듣고 야곱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야곱이 이제 형 에서를 피해서 이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서 떠나게 됩니다. 창세기 28장 10절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야곱은 가족이 있었던 브엘세바에서 지금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는 하란까지 갑니다. 브엘세바에서 이 하란까지 거리가 한 800km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이 지도 잘 보실지 모르겠는데 아래쪽에 브엘세바가 있고 그 선을 따라 쭉 올라가면 저 위 끝에 하란이 있습니다. 이 800km가 어느 정도 거리냐면 제가 검색해 보니까 서울역에서 부산역까지가 400km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역에서 부산역을 왔다 갔다 하는 거리입니다. 야곱이 지금 그 먼 거리를 지금 걸어서 가고 있는 중이죠. 야곱이 계속 이제 도망가다가 어느 시점에 이 땅에 있는 돌을 베고 이제 잠이 듭니다. 창세기 18장 11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야곱이 지금 어느 한 곳에 누워서 자고 있는데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곳이 성경에서 말하는 루스 베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브엘사바에서 이 베델까지 거리가 어느 정도냐면 한 96km, 100km 정도의 거리입니다. 근데 이 길이 그냥 일반 평지가 아니고 약간 고도가 높은 산지 지형입니다. 훨씬 걸어갈 때 힘들죠. 야곱은 지금 꽤 많은 거리를 집을 떠나서 지금 걸어왔습니다. 작년이 보통 하루에 많이 걸으면 30km, 좀 더 열심히 걸으면 40km 정도까지 한번 걸을 수 있을 텐데요. 아마 야곱은 도망을 갔기 때문에 때로는 막 뛰어가기도 하고 아니면 빠른 걸음으로 가기도 하고 그랬다면 아마 야곱이 한 2, 3일 정도를 아마 걸었을 것입니다. 아마 도망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잠도 안 자고 며칠은 이렇게 가고 아마 오늘 본문에서 처음 잠을 자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내용을 좀 보면서 이 야곱이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 떠나는 이 걸음이 우리 삶과 되게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직장 다닐 때요, 좀 IT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분야마다 좀 다른데 저는 이렇게 프로젝트성으로 일을 좀 하다 보니까 이 프로젝트가 끝날 때
거의 한 달, 2주, 1주는 아주 바쁩니다. 평상시도 야근이 많은데 이때는 보통 새벽에 집에 들어간 경우도 있고, 그래서 새벽에 들어가 잠시 눈만 붙이고 나올 때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집에 들어갈 시간이 없어서 그냥 근처 그래서 목욕탕에 가서 샤워만 하고 바로 출근해서 일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우리는 다 이유는 다르지만 우리가 어딘가를 향해 야곱처럼 계속 걸어야 되는 삶이죠. 걷다가 또 자고, 일어나서 다시 걷고 또 자고, 이런 삶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자기의 잘못이든지 타인의 잘못이든지 아니면 자기 원해서든지 간에 야곱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하란을 향해서 가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지금 걷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도망간 사람이 꽤 많습니다. 모세도 이 자기 동족을 구해주려 했다가 광야로 도망을 가죠. 다윗도 사울을 피해서 계속 광야로 도망을 다닙니다. 야곱도 지금 형 에서를 피해서 지금 도망을 가고 있죠. 우리가 어떤 사람의 일 때문에 압박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죠? 마음이 급하고 불안하고 걱정도 많아지고, 야곱이 침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걷다가 잠에 들었던 것처럼 아마 우리의 삶도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잠이 드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 고독한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좀 발견하기를 원하는데요. 고독한 인생 여정에서 필요한 훈련 첫 번째는 뭐냐면 나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잠에 드는데 이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야곱의 꿈을 통해서 귀한 것을 보여주세요. 야곱이 꿈에서 한 3가지를 보는데 그 3가지를 좀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야곱이 꿈속에서 본 것 첫 번째는 뭐냐면 사닥다리입니다. 창세기 18장 12절 상반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서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원래 이 본즉인데 원래 보라입니다. 보라, 감탄사예요. 꿈에서 감탄하면서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된 거죠. 뭘 봤습니까? 사닥다리입니다. 새 번역을 보게 되면 이게 층계로 번역이 됐습니다. 층계. 근데 층계가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층계, 계단. 우리가 보통 일상에서 높은 곳 올라갈 때 쓰는 그 사닥다리가 아닙니다. 이 사닥다리는 이 고대 근동지방에서 인간이 그 신에게 제사 드리기 위해서 만든 지구라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진을 보면 이게 지구라트거든요. 그럼 여러분 앞쪽에 경사진면이 있죠. 거기가 다 계단이거든요. 그 계단을 올라와서 저 위에서 신에게 제사를 드립니다. 야곱은 이 지구라트의 그 계단을 본 것입니다. 창세기를 보게 되면 바벨탑 있죠. 바벨탑도 지구라트입니다. 사실 창세기 바벨탑은 정확히 어떠한 크기와 모양인지는 정확히 알지 못하는데 그 바벨론 왕의 비문을 근거로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상상해서 저렇게 설계도가 나왔죠. 아까 사진을 보게 되면 훨씬 더 위에 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이 사진은 정확한 건 아니고 정확한 모양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이 내용을 통해서 인간이 신에게 나아가기 위해서 저 계단을 타고 올라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어머니를 따라 절을 좀 다녔습니다. 근데 절은 주로 산에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 절에 가는 과정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버스를 여러 번 갈아타고 내리면 절까지 가려면 또 한참 걸어가야 돼요. 이 절에 도착했는데 또 이렇게 계단이 많아요. 또 계단을 타러 올라가고, 또 어떤 절은 거의 등산 수준으로 이렇게 걸어가야 됩니다. 산 깊은 곳에 암자가 있고 그곳에서 절을 하잖아요. 전 그 당시 왜 절이 그렇게 산 깊은 곳에 있는지 잘 몰랐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 저 높은 곳에, 산 높은 곳에, 산 깊은 곳에 신이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런 곳에 신당이나 제단을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신을 만나기 위해서 그 높은 곳을 향해서 올라가는 것이죠. 야곱이 꿈속에 본 게 또 있어요. 두 번째 뭐냐면 천사입니다. 야곱이 꿈에서 본 천사, 창세기 18장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야곱이 또 감탄합니다. 보라, 천사를 봤는데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어디에서요? 그 위에서, 그 지구라티의 계단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봅니다. 왜 천사는 그 계단에서 오르락 내리락 할까요? 천사는 하나님을 섬기는 피조물이거든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금 수행하기 위해서 지금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렇다면 천사는 어떤 명령을 수행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내리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야곱이 지금 형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다. 지금 먼 거리를 저렇게 위험한 길을 가고 있는데 너희들이 좀 가서 도와주면 좋겠다. 그래서 좀 천사들이 도와주는 겁니다. 야곱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요. 근데 지금 꿈속에서 그걸 본 거죠. TV나 언론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나와서 뭐 신비한 존재를 봤다, 뭐 천사를 봤다, 때로는 뭐 귀신을 봤다, 이런 이야기를 뭐 다큐를 통해서 아니면 사람들이 막 나와서 자기 경험들을 막 나누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사실 천사는 우리처럼 몸이 없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지만 때로는 구약을 보게 되면 사람의 모습으로 보인 채 나타나기도 합니다. 천사에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천사도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천사도 있죠. 기본적으로 천사는 하나님을 섬기는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천사를 봤다 안 봤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천사가 왜 나타나고 왜 바삐 움직이냐가 더 중요한 거죠. 여러분, 왜 움직입니까? 천사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고, 천사는 야곱을 돕기 위해서 지금 나타난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이 천사에 주목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 천사를 보내신 하나님께 주목해야 됩니다. 야곱이 꿈속에서 본 것 세 번째는 뭐냐면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28장 13절 보니까 또 본즉 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루시되. 야곱이 하나님을 봅니다. 근데 어디에 서 있습니까? 그 위에 서서, 그 지구라티 계단 위에 서서. 상상해 보면 그 계단 위에서 서서 천사들에게 명령하고 천사들은 그 계단에서 오락내리락 하면서 명령을 수행하고 있는 장면으로 보입니다. 그 영어 성경 NIV 성경을 보면 above it이라고 돼 있어요. 그 위에 있었다. it. 근데 이 원어를 보게 되면 it에 해당되는 이 대명사가 who라고 하는데 지시대명사로 쓰이기도 하고 인칭대명사로 쓰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학자들 가운데 이 it은 지시대명사 아니고 인칭대명사로 봐야 된다고 해요. 유명한 학자 중에 리처드 보캄이라고 하는 학자는 이 본문을 영성을 말하면 above it이 아니고 beside him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계단 위에 있는 게 아니고 야곱 옆에 있다고 번역을 해야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 지구라티 계단 위에 있는 게 아니고 야곱 옆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후의 본문 전체를 살펴보면 야곱 옆에 있다고 보는 것이 훨씬 문맥에 자연스럽습니다. 창세기 18장 16절에서 19절,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고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나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백으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지금 뭘 깨달았죠? 여호와께서 저 위에 계셨다고 표현하지 않고 여기에 계셨다고 해요. 여기,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베델이라는 단어의 히브리 원어의 의미가 여호와의 집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신을 만나기 위해서 그 높은 계단을 열심히 올라갑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보통 산 위에서 부르신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인 모세였죠. 그래서 모세는 그 시내 산을 올라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늘 산에만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셨죠. 산에서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뭐예요? 야곱 옆에서 계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구라트를 주목합니다. 또 천사들을 주목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자기 옆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 꿈을 꾸고 있습니다. 지금 꿈속에서 지금 펼쳐지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이 꿈속에서 본 것을 기억하라. 야곱이 이후에 보면 영적으로 넘어지기도 하고 침체에 빠지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이 하나님께서 이 자기 옆에 기사는 이 사실이 야곱 인생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저도 비슷합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되게 힘들 때, 이 군대에서 굉장히 심한 모멸감을 당했을 때, 바쁜 지행산 가운데 너무 영적으로 답답할 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찾아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저에게 주셨던 자학했던 메시지 이거예요. 내가 네 옆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옆에 있다는 걸 내가 자각하지 못할 때 사실 우리 마음이 많이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옆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내 옆에 계신 하나님을 더 자주 인식할 수 있을까요? 고독한 인생의 여정에서 필요한 훈련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 옆에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세요. 창세기 18장 13절 15절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15절 보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라 하신지라. 이 앞에 있는 말씀은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하셨던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15절부터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기까지 너를 결코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야곱이 황홀한 은혜를 누리고, 여러분 꿈에서 깨잖아요. 꿈으로 깨면 하나님이 안 보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제 야곱 일상에서 어떻게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했을까요?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죠.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야곱이나 우리랑 되게 비슷한 처지입니다. 사실 우리는 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이런 거 안 보여주셨잖아요. 대신 우리는 말씀을 주셨어요. 야곱은 성경이 없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나 야곱이나 되게 비슷해요. 결과적으로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던 꿈에서 본 걸 의지하던 우리 삶에서는 결국 똑같거든요. 근데 야곱이 이것을 자기 삶에서 어떻게 적용했는지 되게 중요한데, 야곱이 이제 라반의 집에 도착해서 양을 쳐요. 그래서 한 20년 동안 라반 밑에서 양을 치는데 나중에 그 라반과 대화하는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창세기 31장 38절 40절 내가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야곱이 목자로서 양을 돌봤는데요, 여기 보게 되면 낮에 더위, 밤에 추위, 그리고 잠을 잘 못 잤대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야곱이 좋은 목자였다는 거예요. 좋은 목자는 양을 옆에서 지킵니다. 양떼 풀어놓고 저 높은 곳에 그늘에 가서 쉬지 않아요. 좋은 목자는 양 옆에서 지켜요. 야곱은 양을 옆에서 지키면서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자기 옆에서 지킨다고 믿었어요. 어떻게 해요? 경험 있잖아요. 혼자 도망가는 그 길 가운데, 그 먼 길을 가는 가운데 잠이 들었는데 꿈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옆에서 지키고 있다는 것을 경험했잖아요. 야곱 일상에서
자기 옆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께서 자녀들을 옆에서 돌보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세요. 우리가 자녀들 때로는 유학을 보내거나 때로는 아침에 학교를 보내면 때로는 긴 시간, 짧은 시간 떨어져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녀 옆을 지키세요. 성도님께서 직장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병원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성도님 옆을 지키세요. 성도님께서는 그 하나님을, 그 옆에 계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일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 옆에 있다는 걸 잘 인식 못해요. 저도 바쁜 일상 가운데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 옆에 있다는 것을 잘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저도 잘 안 되니까 훈련을 해요. 이 하나님 임재에 대한 훈련을 해요. 그래서 제가 오랜 시간 했던 훈련이 이런 게 있어요. 보통 제가 혼자 차를 타고 가면 예전에는 이렇게 강의를 듣거나 이렇게 들으면서 갔거든요. 제가 어느 시점부터는 제가 안 하고 이런 거예요. 제 옆자리에 예수님께서 타고 있다고 생각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제 같으면 날씨 되게 좋잖아요. 예수님, 오늘 날씨 너무 좋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계시다고 생각하고. 예수님, 저 이런 고민인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수님, 어떤 일이 지금 너무 아프신데 잘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집사님 지금 너무 회사 일로 힘들고 사업이 어려운데 지혜 주셔서 잘 헤쳐나가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떠오르는 생각이나 이런 것도 있으면 예수님께 막 대화하듯이 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저를 보면 미친 사람인 줄 알 거예요. 사람 아무도 없는데 계속 누구랑 계속 주거니 받거니 막 대화를 하니까요. 제가 제 옆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계속 인식하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훈련을 하는 거예요. 제가 성도님께 일기를 쓰도록 권면을 드렸죠. 제가 일기를 쓰도록 권면드린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뭐예요? 이거예요. 성도님 옆에 계신 하나님을 더 잘 느끼시라고요. 가장 좋은 거는 그 순간에 느끼면 좋은데 때로는 하루를 지나고 나서 한번 삶을 돌아보면서 그 사건들을, 그 생각들을 한번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거죠. 그러면 그 시간에 그때 계셨던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이 훈련이 되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절로 되지 않기 때문에 훈련하는 것이죠. 그러면 야곱이 양을 돌보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느꼈던 것처럼 성도님께서도 그런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내용 중에 있는 한 내용을 직접 인용을 하세요. 요한복음 1장 5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가 인용을 하시니 약간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습니까? 천사들이 원래는 계단을 오락내리락 했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인자 위에 오락내리락한대요. 인자가 누굽니까?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거든요. 지금 천사들이 예수님 위를 오락내리락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계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과 땅을 잇는 계단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을 잇는 다리가 되셨다는 것을 증명하셨죠.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러 그 높은 계단을 열심히 올라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내가 계단이다. 나를 만나면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나는 하늘과 땅을 이었다. 너희들 힘써 그렇게 올라갈 필요가 없다. 나를 만나고 애쓸 필요가 없다. 난 너 옆에 있다. 그 하나님을 느껴라. 제가 이기는 자의 결론으로 오늘 본문을 선택한 것이 이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기는 자입니까? 자기 옆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이기는 자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도님 곁에 계신 그 하나님을 더 자주 느끼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옆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둘러봐도 보이지 않고 둘러봐도 보이지 않고 막혀버린 삶의 현실들, 막혀버린 삶의 현실들 가슴 속에 시린 눈물과 두려움에 지쳐버린 내 삶,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안타까워 손 내미시네. 눈을 뜨니 주님 계시네. 어떻게요? 나를 안고 그의 길로 날 인도하시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둘러봐도 보이지 않고 막혀버린 삶의 현실들, 가슴 속에 시린 눈물과 두려움에 지쳐버린 내 삶, 아픔 속에 있는 내게 안타까워 손 내미시네. 눈을 뜨니 주님 계시네. 나를 안고 그의 길로 날 인도하시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우리 다시 한번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우리 가는 길은 야곱이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던 그 길을 떠나는 그 상고를 비슷합니다. 때로는 불안하기도 하고 고독하기도 하고 야곱이 불안한 채 돌을 베고 잠들었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도 하루를 그렇게 보내고 잠이 들지도 모릅니다. 야곱이 꿈속에서 자기 곁을 지키신 하나님을 보았던 것처럼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곁에 지키신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일상에서 우리 곁을 지키신 하나님을 경험해 갈 수 있도록 제 은혜를 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이 보라 보라 보라, 우리가 첫 번째 보는 것에 머물지 않고 두 번째 보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마지막 여호와를 보았던 것처럼 야곱이 우리도 마지막 그 여호와를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런 영안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일상을 살아낼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간절히 은혜를 구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